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을 향한 속박이며 굴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려면 그 속박을 끊어버려야 된다. 참된 인간다움을 찾으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교회 안에서 믿음과 영성이 타락했던 것을 보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종교개혁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타락한 종교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좋은 사회, 인간다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계몽주의 운동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계몽주의가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성과 지성을 각성해야 된다라는 운동이었어요. 그게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거의 무신론적인 계몽주의 운동으로 펼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로 좋은 사회가 구현이 되었는가? 역사의 흐름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이전보다 더 파괴적이고 더 폭력적인 역사의 장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굴레라고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버려야만이 정말 인간다움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로마서 말씀 28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굴레로 속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진정한 인간됨, 참 자유를 향한 장애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마음은 들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쁜 뉴스,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좋은 곳에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 있는데 나한테 기쁜 소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시저의 영광을 품은 도시 속에서 지구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유혹과 도전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문화의 거대한 흐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real life, 진짜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던 삶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 사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악하고 선한 것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그 사회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얼 문제든 거죠. 레알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은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슈를 벗어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결론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던 하나님을 알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학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를 들라면 옥스퍼드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 것 같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란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며
지배요구를 지닌 존재이므로 그런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신이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허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만약에 신이, 하나님이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고 지배욕으로 똥돌 뭉친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으로 똘똘 뭉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지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논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창조된 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양성해 놨거든요. 인간의 역사 동안에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탈벗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두란노에서 나온 신간인데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의 84%가 삶의 최고의 목표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86%의 미국인이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91%의 미국인들이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사실에 동의한다라고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흥왕, 7세기부터 11세기의 전쟁을 통해서 번졌던 이슬람교의 흥왕과 비할 만한 거대한 신생 종교의 탄생을 폭로했는데, 그 신생 종교는 자아 숭배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자아를 숭배하는 믿음의 신조 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1세기 동안 그 성장세는 초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 숭배라고 하는 종교에는 이런 모토가 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은 다 괜찮은 것이다. 또 다른 모토는 스스로 마음을 신뢰하고 그 마음을 따르라. Follow your heart. 당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 느낌이 오는 대로 살아가.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행복이다. 자신이 입양해서 키우던 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한 우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순이라고 하는 딸을 한국에서 입양해서 키우다가 그와 아이와 불륜을 범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가 자신의 불륜을 이렇게 변호했어요.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원한 것을 나는 한 것뿐이고 이거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것이니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충족해라. You live only once. YOLO의 생각이 신흥 종교 자아 숭배교의 모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진리는 인간됨을 방해하고 자유를 방해한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다. 모든 생활 방식과 모든 사랑 방식을
동일하고 정당하게 여겨야 된다.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이런 자아 숭배교의 신조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일매일 접하는 방송 콘텐츠들, 영화, 드라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틀어놓는 사람들의 수다를 떨고 있는 예능 방송들을 통해서 그들이 떠들어대는 대화를 통해서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You are in trouble. 당신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죄라고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짝 웃으면서 우리는 대화하고 그런 말씀을 배우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마음이 불쾌해지고 불편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죄라고 하는 주제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죄에 대한 설교가 부담스러운데, 첫째는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은 예리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르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무딘, 두부도 자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딘 말씀이, 공허한 말씀,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이 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더 저를 죄에 대한 언급을 하기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신 내가 범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신랄하게 정죄하면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척, 나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외식에 빠지게 될까봐 저는 죄에 대한 설교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어둡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이 여기는 사람들이 처하게 된 나쁜 소식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절.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해온다라는 거예요. 왜 임해오느냐? 거짓으로 진리를 바꿔버리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의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오는데도 그런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베큐um,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가져도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그니처, 하나님의 서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스펙에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서명을 해 놓으셨어요. 제 사무실에 가면 유니폼이 하나 액자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유니폼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선수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인이 기록되는 순간 그거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가면 야구 배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야구 배트는 어디서든지 돈을 주면 20불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나무 배트예요. 근데 거기에 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사인이 제 이름과 함께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서명이 우리의 영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성격 급한 한국 남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화를 많이 내? 좀 참으시지. 다 사람이 수준이 그 정도인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화내고 그러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완전 참을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분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화를 내냐면 사랑할 때 화를 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에 중학교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 교복을 입고 술판을 벌이면서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파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변을 당하죠. 창피한 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담배 뺏고 술 뺏고 이럴 사람, 어른들, 그렇게 용기 있는 어른들 우리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있다면 신고하겠죠. 112 전화해서 우리 놀이터에 지금 애들이 있는데 좀 와주세요 라고 신고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 엄마 아빠가 누구길래 애들이 저러냐 혀차고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놀이터를 갔는데 중학교 애들이 대여섯 명이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거기 우리 막둥이 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호수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거기에 애들이 얼마나 거친지 I don't care. 내 눈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온몸을 다해 나에게 어떤 봉변과 수치스름이 와도 내 아이를 위해서 뛰어 들어가서 내 아이 데리고 나올 거고 그거 다 흩어버릴 겁니다. 쫓아낼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만큼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경건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분노하시는가? 사랑하는 만큼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오는데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 말씀 볼게요.
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하나님을 싸구려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허망한 우상으로. 왜 하필이면 우상이냐? 우상은 나를 기쁘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해드린 대상이 되는데 우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뱀, 짐승 같은 걸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어디 막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 마음 속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폭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2021년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선진국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의 국민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14개 나라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이 리서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메이저 일간지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이 우리 사회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움, 육신의 미도 우상이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들이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2000년 8월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윌리엄 세파이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인종, 성별, 종교, 이념에 이어서 외모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룩이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창출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설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박하다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2024년 약 20여 년이 흘러간 지금 외모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소셜미디어의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우상이 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자 이게 우상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소셜미디어 하는 분들이 교인들한테 그렇게 구독하라고 한대요. 좋아요 누르라고 한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구독 안 해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내 걸 안 하고 다른 사람 거 한다고 막 그러면 막 하라고 하겠죠. 왜냐면 거기 목매는 거니까. 구독자 수에 목을 매고 좋아요에 딸리는 거에 목을 매게 되니까 학벌과 인맥 또한 여전히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의료업계의 갈등, 그것이 우상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학원에 대형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위한 의대 입시 설명회에 붙었어요.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지? 어른들은 지금 무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틱톡에 어떤 한 학원 관계자가 아이들이 중학생 때 받는 성적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싹수가 없으면 헛고생하지 말고
싹수가 있다면 올인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제대로 된 기회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후진 인생이 되어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구나. 목사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이럴까 모르겠습니다. 저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머니, 섹스 앤 파워, 그리고 기타 등등 수많은 거짓 신들이 충만해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선택하느냐? 정체를 폭로하지 않거든요.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를 폭로하시죠. 우리의 실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쁜 소식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된 합당의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싫어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찮게 여기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에 등장하는 매우 슬픈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셨대요. 그런 방종에 빠져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동성애,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구약에도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신약에도 공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엄청난 타락의 모습이 동성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황제들 가운데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를 즐겼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가 향연이라고 하는 글에서 동성애를 한 차원 높은 성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괴상한 말을 했어요. 로마는 세계 각국에서 잡아온 여인들을 매운 굴에다 가두고 매춘굴이 많았는데 귀족들과 상위층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껏 즐겼다고 합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로마 역사가는 로마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를 성병이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세 번째 왕비였던 메살리나라고 하는 왕비는 밤이 되면 매춘굴로 들어가서 매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는 성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런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괜찮지 않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은 동성애라고 하는 우리가 짓지 않는 죄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동성애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지금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성애는 방종의 결과고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기독교 믿음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혐오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든 간에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웰컴,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런 종류의 성적인 방종은 자꾸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방종은 더 극한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패트릭 갈리피아 라이스라고 하는 양성애자 작가가 여성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궤변을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소년 애호가들과 어린 연인들을 둔 레즈비언들은 아동 성추행범이 아니다. 아동 학대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캐캐 묵은 도덕을 강요하는 성직자와 교사, 정신과 의사와 경찰, 그리고 부모들이다. 소아 성애자들이 어린 레즈비언이나 어린 게이들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해야 한다. 성적인 타락은 더 흉악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타락했어, 여기서 멈출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동성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아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하는 오해죠. 우리처럼 창조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동성애자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동성애자로 만드셨는데 그럼 동성애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자가 됐다면 물론이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창조하셨다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전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1993년 분자 생물학자인 딘 해머가 X 염색체가 있는 유전자군 중에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군이 남성 동성애를 유발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았구나. 그런데 6년이 지난 후 1999년 같은 사이언스지에 윌리엄 라이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HQ28은 동성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6년 전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6년 후에는 그런 유전자는 없다. 또 6년이 지난 2005년 딘 해머가 포함된 연구 프로젝트가 열렸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HQ28은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학문적인, 과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은 HQ28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딘 해머의 논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스스로의 선택이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방종의 열매이고 결과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적인 방종 속에 살고 동성애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훨씬 순결하고 고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과연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4개의 어플을 저희가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팀원 2명이 5일간 하루에 9시간씩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80%가 상관없다, 일부는 오히려 좋다라고, 5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화들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되게 더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는, 자신의 몸 사진을 보는. 10대 청소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거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가치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면 상당히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SBS에서 취재한 심층 취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기자들이 16살 중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9시간 동안 수없이 다가오는 여중생을 성매수하려고 하는 아저씨들로 넘쳐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동성애만 공격하겠어요? 내가 음란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동성애가 넘쳐나는 로마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듯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넘쳐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개인적인 취향,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라이프스타일로 결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랑이 아닙니다. 성적인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방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비전 목사님들끼리 몇 분이 모여서 비전 출입을 다녀왔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가난한 아이들 후원해서 18살까지 양육해주는 그런 단체잖아요. 가서 가난한 그 아이들,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족들 방문하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늘 선교지 가면 하는 일이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빈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것. 필리핀에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한 후에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필리핀에는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아동 포르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동 포르노를 몇십 불 혹은 몇백 불씩 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쎄하죠. 너무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센터에 와서 양육을 하면서 컴패션에서 부모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림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방종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28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해서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치심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뻔뻔함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뻔뻔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을 신뢰하면 인간이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더 나은 인간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인간이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더 어두워졌나? 왜 이렇게 더 악해졌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값싼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성적 방종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고 성도들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영적으로 파산된 부도덕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데 막 어깨가 막 뭉치는 거예요. 막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막 너무 긴장을 하고 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나쁜 소식이 넘치는 곳 로마를 향해,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많이 어둡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인으로 때로는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자, 이제 이 땅을 향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온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둠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 이 어두운 결과로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을 향한,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무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 쏟아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성적 방종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어 불의가 가득한 부도덕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온 마음을 향해 붙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인생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복음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됨이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드림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살아 우리 영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